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날씨가 참 많이 춥습니다. 그렇죠? 네, 전 아랫지방에서 온 저는 더 춥습니다. 그래서 네, 네, 우리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유독 그 마스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미소가 더 그리운 그런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마스크 안에 감춰져 있지만 우리 미소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뭐 실내 마스크에 대한 이런 어떤 규제도 많이 완화된다고 하니까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 무서운 눈빛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환한 모습, 미소를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날이 곧 다가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뭐 다양한 다큐멘터리의 주제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어릴 때 봤던 동물의 왕국 같은 동물이 나오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뭐 옛날에 뭐 인간극장 같은 그냥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죠. 근데 특별히 저는 죽음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족들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들이 이제 죽음 앞에서 이제 그들의 삶의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을 정리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삶 동안에 가족들하고 보내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장성한 자녀들과 나이든 아내를 두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도 있지만 아직 나이가 젊어요. 너무 젊어서 아이들이 뭐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아이를 두고 이제 눈을 감아야 하는 그런 어머니, 엄마의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영상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 죽음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겸손해지는구나. 죽음에는 빈부격차가 없고 남녀노소가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한 아주머니가 이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 창가에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그 창가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그 촬영하고 있던 VJ가 그 아주머니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창밖을 쳐다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그 아주머니가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저 내리는 비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원한 물을 한 컵이라도 벌컥벌컥 마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위암 말기의 환자였어요.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하고 정말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이제 먹었다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다 토해버리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건강할 때 왜 그렇게 돈 버는데 미쳐 있었던 걸까요? 돈이 좀 없더라도 나누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 그 말이 아직까지도 정말 제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은 정말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이 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든지 얼마만큼 명예를 가졌든지
자신이 어떤 집안에 어떤 학식을 가지고 있든지 더 이상 그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에서 이제는 시선을 떼가지고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 이후를 그들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생이 정말 소망이 있든지 아니면 그 다음의 생이 절망이 있든지 그들은 죽음 이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자랑하며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던 그 모든 삶에 지금까지 쌓아왔고 누려왔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더 귀한 것을 소유하며 또 소유하기 위해 달려가던 한 인물, 바로 노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예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은 자신이 갇힘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기쁨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 한 주 어떠셨나요? 우리 주일 지나고 월, 화, 수 3일 동안 많이 기쁘셨습니까? 도저히 눈빛으로는 가늠이 되지 않네요. 네. 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기뻐할 것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뻐할 일을 억지로 찾으려고 쥐어짜내도 정말 기뻐할 게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오죽하면 요즘 사람들은 내가 웃으려고 유튜브 본다라고 그래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내가 웃으려고 성경책 본다 하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웃으려고 TV 본다, 웃으려고 유튜브 본다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나타나는 결과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따라야 할 권면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 때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할 때 그 산물로 결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쁨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떤 신분으로 있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깨닫고 알 때 그때 그 깨달음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몸이 로마 감옥, 어둡고 습하고 추운 외로운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의 영은, 그의 중심은 주님 안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안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하고 끈끈한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 지친 육신을 일구고 주님의 전으로 나아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제 한 주간 힘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조는 분도 있고 또 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삶에서부터 이 자리에까지 가지고 나온 그 고민들을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 고민을 하다가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 마치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성도들이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두운 모습으로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는지 그 답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지 못하고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기뻐할 것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에는, 또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진짜 구원받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삼가하고 삼가고 삼가라 라고 3번이나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봤을 때 그런 육체의 할례, 유대인이 되는 것, 그런 육신으로 뽐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참된 구원의 감격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이야기하자면 누구보다 바울이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구나 여기 계신 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4절에서 6절에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열거합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고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참된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지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막내의 그 집안이죠. 또 이스라엘 초대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흠잡을 데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바울이었죠. 혈통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느 누구 하나 바울 앞에 주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 인간적인 자랑거리들 어느 누구나 소유하고 싶지만 어느 누구나 소유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특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뽐내려면 누구 앞에서도 뽐낼 수 있었던 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이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들을 배설물이다, 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에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울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여야 되는, 정말 그렇게 하찮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19절에 보면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 역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을 모으는 것이 가장 삶의 중요한 가치였지만, 고귀한 것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일 누구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던,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 잡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를 따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노년을 누리고 있는 것, 그런 것인가요?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쌓아둔 것, 그런 것입니까? 세상에서 차마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힘든 삶 속에서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원히 변치 않고 썩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 이런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은 다 똥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기뻐합시다.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요? 세상 어떤 것보다 고상하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그 고상하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돈이 없다. 살기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다 알만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제 모습은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알고 있다니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알므로 기뻐합시다. 네. 성도님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 입이 귀까지 찢어지셨네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두 번째는 우리의 확실한 표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이제 신학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도 아니에요. 한번 된장 딱 찍어 먹어보듯이 한번 탁 찍어서 간을 봤어요. 신학책도 몇 권 읽어보고, 그리고 교수님 강의도 이제 몇 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네. 예수님 모습이요? 잘난 비판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은혜 받던 저 모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이거 내가 배운 거랑 다른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신학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날마다 비판하는 나날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만무했죠. 신앙의 성장도 없고 기쁨도 없었던 그런 암흑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으므로 기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붙잡아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전력 투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한 아이가 있습니다. 바닷가 백사장에 양동이를 탁 두고 이제 바닷물을 열심히 퍼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바닷물을 퍼담는다고 한들 과연 몇 프로의 바닷물을 퍼담을 수가 있을까요? 양동이의 바닷물을 퍼담는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머리로, 우리 어리석은 지혜로 과연 온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깨닫고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전에 얼마만큼 공부했고 지금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 온 힘과 관심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지금도 TV를 틀어보면 계속 월드컵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16강에서 이제 탈락했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우리가 조별 예선에서 이제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을 때 16강전에서 누구하고 붙었습니까? 다들 맨날 성경만 보시고 왔죠? 네. 포르투갈이랑 16강전에서 붙었잖아요. 그때 포르투갈은 이미 16강을 확정 지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많은 매체에서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아마 선수들도 좀 2군, 좀 이렇게 급이 낮은 선수들이 나와서 좀 설렁설렁 하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16강을 이미 목표를 달성했던 포르투갈이었지만 완전 전력을 최고로 해가지고 한국하고 붙는데 마지막 휘슬이 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선수들의 목표는 마지막 휘슬이 닿는 그 순간까지 골을 넣고 최선을 다하는 것,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게 선수들의 할 일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날마다 더 공부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알아가지 않는 신앙에 기쁨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양육과 훈련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양육과 훈련들에 참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 세 번째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점령을 당해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을까요?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로마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로마의 현지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과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빌립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보았을 때, 그 말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는 앞으로 시민권을 받게 될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앞으로 받게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 시민권을 받게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 시민권을 받았고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의 힘듦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멸시와 조롱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 천국 시민으로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보살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겪는 연약함과 고통과 슬픔과 공허함과 죽음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특권, 저 천국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이미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을 받아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특권을 이미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은 죄인들에게는 절망이고 두려움이겠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복이요 환희의 날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십니까? 혹시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 땅에 목매고 이 땅에 마음을 주고 이 땅의 것을 혹시나 잃을까봐 정말 날마다 아둥바둥 발버둥 치며 벌벌벌 떠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 땅을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을 박차고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본향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본을 보여주심과 같이 이 부활을 소망하며 붙잡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갖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 연약하고 불확실한 삶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비록 이 땅의 인생은 하루하루 힘들고 고단한 삶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하늘 시민권으로, 하늘의 그 시민권으로 인해 기뻐하며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천국 시민다운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